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에 주의 존재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느냐.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방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날 인도하소서. 확신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나의 영혼이 싸울 때에 이기고 승리하게 되나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을 붙들고 싸움에 나갈 때에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모든 악한 마귀 이기게 하소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소서.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나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게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해와여 두니나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그의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그를 간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하니라. 바울이 명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낼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대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랴에게 갈 것이다 하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이어받아서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은 알고 보면은 참된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그 가치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 가치 체계를 바꾸어 내지 못하면은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가치 체계를 바꾸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가치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 버리면은 이게 신앙도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 이 어미심장한 말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거룩한 것이 뭘까? 그리고 개가 누굴까? 돼지가 누굴까? 진주가 무엇일까? 이것만 해석이 된다라면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거룩한 것은 예배 음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성전 음식이라도 이야기하고, 이 거룩한도 카다시인데 이건 네겜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의 11장 22절 말씀에 여자들이 하고 있는 귀고리, 이걸 또 거룩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고리를, 진주를, 보석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진주를 아무리 좋은 것을 이 짐승들에게 던지면은 짐승들은 무엇만을 찾는 거죠? 먹는 것만 찾는 거죠. 먹는 것을 찾는데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인생을 보면 그게 기회의 연기예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한 것은 천국의 복음이다. 구원의 은총을 이단자에게 던지지 마라.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깔뱅은 이 개, 돼지를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를 짐승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적대자, 박해자, 악의 영향을 받아서 선에 대하여 무능해진 자, 부정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에 이 의미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자기의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던집니까? 생명을 던지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던지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던지죠. 모든 가치 체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채워주심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스도도 마찬가지. 이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 권력을 가진 것이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 사람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봅니다.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트도 그렇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자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집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몇 년이 되었다고요?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강하게 자라나면 좋은데요. 모태신앙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댕기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느냐? 내 삶에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 대한 적용인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믿음의 시간이 중요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를 결정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때로는 한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메섹 산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사실은 시간을 길게 가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새벽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귀한 시간이다. 중요한 시간이다. 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넓이가 넓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 이게 이제 뒤에서 조정을 당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겠다? 누구에게 가겠다? 누구에게 가겠다?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성경을 가졌나요? 누구에게 가겠다? 가이사에게 가겠다. 저 이 말은 어디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그렇죠. 로마로 가겠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복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다. 나 로마로 간다. 가이사로 간다. 복음 전하러 간다. 로마로, 주님께서 로마로 가라 했다.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에 가겠다. 가이사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인간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적을 주님에게 걸고 살아갈 것인가. 그 결과의 물은 언제 나온다고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옵니다. 너 인생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인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과 중심이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았는지, 그 결과물은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추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목회를 한 그런 일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없고, 인간적인 유익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이용한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성령님을 위하여 그의 온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로마로 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잠시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 사도 바울이 매우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고 모든 희생을 감당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지처럼 살았죠. 거지처럼 살아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에
그런 찬란하게 구원 역사에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로 가리라. 어디로 가겠다고요? 로마로 가기라. 무엇하러 가겠다고요? 복음 전하러 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전화를 돌려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리라.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가리라. 사람에게 기쁨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 주는 자로 살리라. 이 가치관을 꼭 붙들고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나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요. 또 마음 상한 자, 몸이 상한 자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현경자 지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